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입니다. 1절에서 5절 시편 100편 전체입니다. 구약 875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2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타격을 입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그나마 한국이 나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인원이 최소 20% 그리고 최대는 평균적으로 20% 내지 한 30% 이상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민교회도 오히려 한국교회보다 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단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뵈고 이러면 아직도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떠났던 사람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20% 30% 그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줄어 있다고 합니다. 몇십 년 된 이런 교회들도 또 제가 아는 어떤 감리교 목사님은 같은 교단 교회랑 합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빠져나간 인원이 많아서 하여간에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세는 거 안 좋아합니다. 잘 세지도 못하고 수에 약한 데다가 숫자 세는 거.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교인 수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영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언제나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고 출석 인원은.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점점 늘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한 80%가 예수 믿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올 것 같습니까? 어느 게 성경적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중에 점점 줄어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습니까? 어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계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넓고 큰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요 한 세기 정도 동안
참 하나님이 예수 믿는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서구와 이런 쪽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확 퍼지니까 우리가 잠시 착각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러면서 온 세상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적어도 윤리적으로 뭐 세상이 다 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아니요. 예수님 말씀이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요. 환난과 전쟁과 고난이 닥치면, 전쟁이든 질병이든 고난이 닥치면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줄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딱히 수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살아야 되고 회복돼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점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줄어들어 갈수록 우리는 더욱 기쁘고 뜨겁게 제대로 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불꽃을 우리가 꺼뜨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체 모이는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설교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지만 복잡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대면하고 그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숫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숫자가.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몇 년간. 그랬더니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든 믿음을 붙들고 있던 나오던 그런 사람들이 동력을 잃게 된 거잖아요. 20%가 30% 정도가. 물론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주의적인 그 학생 선교단체 이런 출신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건이 중요하고 개인의 큐티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혼자서도 드릴 수 있고 다 지지합니다. 다 지지하는데 그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거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감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물론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것이 경건하게 들어진다고 해도 거기서는 결정적으로 하나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내가 혼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해도 거기서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거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네요. 또 있어요. 한 가지는 그 교제가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쩌면 가장 크고 중요한 건데 놓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제가 이 누가복음 말씀 언젠가 설교했는데요.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내재하시기도 하고 내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제가 헬라어까지 설명하면서 설명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가 아니고 여러분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관계 안에, 이 모임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혼자서 경건생활 하는 동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와 내 안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은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0%에서 30% 되는 사람들이 흔들리며 떠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할 수 없어서 그래도 내 믿음 지키려면 예배 나와야지. 이러는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배는 기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라는 고백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라도 입으로도 아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진리는, 원칙은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돌아봐야 할 뿐입니다. 예배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지금 예배에 나아가는 시편이에요. 예배에 그 당시 구약시대는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나아가면서 드리는 시편인데 그 첫 구절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요, 좀 너무너무 좀 조금 지나치게 동방예의지국의 그 점잖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즐거운 찬송, 그리고 또 뒤에 2절 보세요. 비슷한 말이 또 있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거 단어 두 개가 다른 단어예요. 똑같이 한국말로는 비슷한 것처럼 번역되어 있잖아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다릅니다. 앞에 거는요, 루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에. 길게 번역해놨지만 쉽게 말하면 탤런트나 아이돌 모임에, 아이돌 팬 집회에 아이돌이 딱 등장할 때 그 앞에 나와 있던 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번역한 성경에는 이 구절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를 샤우팅이라고 해놨어요. 샤우팅. 샤우팅 영어 아시죠? 제 발음이 나쁘지만 샤우팅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의미를 살리려고 프레이즈 샤우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건 샤우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부르는 단어로 만약에 환호한다면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한다. 레나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야말로 singing 하는 거예요. singing. 이건 그냥 singing이에요. 노래하는 거. 네? 샤우팅하고 노래하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게 돼야 예배가 샤우팅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쁨의 노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3절부터 나옵니다. 이게 되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럴까봐 뒤에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게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왜?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만든 것은 내 것이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만들어 보셨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뭐 하나 내 것으로 내가 만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예쁘고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는 퀼트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바느질하기 좋아해요. 자그마한 거 하나 만들면 그렇게 기뻐하고 예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듯이 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우리는 이 유목하는 문화가 아니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생명을 바쳐서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영준 집사님 가게 개업할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냥 잠깐 같이 나누면 좋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본문을 나눴냐면은 시편 52편 7절, 특별히 8절, 8절 52편 8절 나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인데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 들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과일나무가 있거나 아니면 과수원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나무를 열매를 잘 맺도록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귀하게 돌보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양이라면 하나님이 목자로서 내 삶을, 내 인생 전체를 먹고 사는 것과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돌보시고 살펴주시고, 내가 감람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과수원의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뜨거운 햇볕이나 추운 날씨나 벌레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알고만 계세요. 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런가 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군요. 예.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니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기쁘게 드려야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되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또 반복입니다. 사실은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찬송, 송축 전부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벌써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이 히브리어 단어만 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루어, 샤우팅하는 거, 레나나, 그냥 노래하기,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테헬라, 그리고 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락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또 하나님을 축복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여튼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단어를 다양하게 써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참 부족하거든요. 심지어는 순종한다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말씀을 순종한다는 단어가 없고 그냥 듣는다라는 단어가 순종한다는 단어로 쓰여요. 그냥. 고대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단어 자체가 참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대한 단어는 찬양하는 것만 가지고도 벌써 4개 단어가 여기 다 나옵니다. 다른 단어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마음을 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절은 감사를 말하는데요. 감사와 찬송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드리러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감사가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재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과 기쁨과 다르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보면 편안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재미와 편안이 아니고요. 예배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 차이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 영혼의 평안이에요. 영혼의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그리고 받은 은혜가 기억나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나오며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은 그의 선하심,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 내게 선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신다. 나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더 베스트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인자하신 하나님은 뭘까요?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자하신 하나님은, 아까 선하신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 내가 이루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무지에서 어느 길로 갈지 모를 때도 우리를 인도하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면 인자는 우리의 악함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고 우리가 악해서 자주 범죄하고 잘못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아주기보다는 그냥 내뱉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덮어주시는 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해요. 선함과 인자하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마지막으로 그는 성실하십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그냥 페이스풀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실하고 변함없다는 뜻이에요. 진실하고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하시고 자비하신데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선하신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변덕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변덕이 죽 끓는 듯 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성실하세요. 변함없으셔서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함과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대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고 싶으세요? 선함과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고 싶지 않으세요? 비록 내 행동과 말이 그렇게 안 따라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잘못해도 어찌하든지 참아주고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싶지. 근데 인간인 타락한 우리조차 그럴진데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럴 마음도 있으시며 그러실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거는 맛보아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머릿속으로 일단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탕수육이 맛있다는 거 평생 탕수육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탕수육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메뉴판을 보고 사진을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탕수육을 아는 게 아닙니다. 탕수육을 제대로 알려면 뭐예요? 돈 내고 사서 먹어봐야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 그렇군요가 아니라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의 한가운데서. 선하심은 언제 맛보게 된다고요? 내 능력 없음과 내 연약함 가운데 가장 좋은 길, 좋은 방법, 좋은 것 얻지 못하고 발등 찍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하나님은 목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래. 그러니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아 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인자하심도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큰일 났다. 야, 이제 하나님 의지할 수도 없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박살이 났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나는 왜 자꾸 이 문제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일도 많은데 나는 왜 자꾸 죄악에 빠져 넘어지는가?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은 없던 것으로 여겨주시고 미래에 혹시 다시 한번 내가 실수할지언정 다시 한번 선하심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경험을 맛보아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분 앞에 예배해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나를 그렇게 선함과 인자함으로 대해주시는 분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고민하시는 분 한 가지는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리고 변함없으시기에 성실하신 분이라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며 그의 과수원의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아프고 우리는 왜 사고를 당하고 우리는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물론 많은 경우 우리가 타락한 인간사, 죄된 인간들이 죄악으로 쌓아 올린 세상 속에 죄인인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 그리고 또 설령 그 죄의 문제로 생겨난 경우라고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설령 고난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는 유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고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샤우팅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